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기 보시면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라고 되어 있죠. 후렴 부분의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앞에 거센 풍랑이 있거든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문제들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 바닷가에 가 서 있어 보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그 파도 중에는 거센 파도도 있거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고. 그런 것처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죄인들 앞에는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게 된다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밀려오게 되고 진짜 거센 풍랑, 죽음 문제도 밀려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옥 문제를 만나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죄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계속해서 풍랑 속에 살아. 계속해서 문제 속에 살다가 풍랑을 만나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는 거야.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다고.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에 빠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이다.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엄청난 분이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풍랑, 그리고 거센 풍랑,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그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다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그 십자가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구원받고요, 영생을 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찬송가 357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되어버려요.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한 말씀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건데, 문제의 원인도 가르쳐주지 않고 문제의 답도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말씀대로 살라고만 하니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목사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까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 속에도 죄가 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도 그 율법대로 못 산다니까. 저도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으나 살아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제대로 배웠으면 이곳에 여러분이 오셨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실 리가 없는 거죠. 가까운 데나 있으면 몰라. 거의 다 1시간 이상씩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먼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저를 통해서 이걸 확실히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는 것이다. 오셨는데 예배 시간마다 들어. 또 듣고 계시잖아요. 이 찬송하다가 여러분 또 듣고 계시잖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찬송가 205장에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열어보세요. 205장에. 거기 후렴에 보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은 아침 이슬방울처럼 시사라져요.
그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요. 2절 보십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우리의 기억이 아침 이슬방울과 같이 쉬 사라져 버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거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지만 아침 이슬방울처럼 쉬 사라져. 그래서 잊기 쉬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겨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는 모든 문제를 이긴 자니까 저 삶의 현장에 가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것이다, 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또 삶의 현장에 가면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문제들하고 지하고 싸우고 있다. 문제들하고 막 싸우고 있어.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있어. 그러다가 주먹을 하나 날렸는데 코뼈가 내려앉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조사받고 앉아있고 수술비 내줘야 되고.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에 올 때 교회 문 들어서기가 참 불편해져.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내가 순종했으면 그런 코스를 밟지 않았을 건데,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교회 문 앞에까지 오긴 왔는데, 얼른 들어서지도 못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주 예수의 크신 사랑,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으니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냐 그 말이야.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려주신 그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순종함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즉시 이기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밀려오는 파도, 그 풍랑은 즉시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풍랑 중에 진짜 큰 풍랑이 있는데, 거센 풍랑, 그 거센 풍랑, 그것이 죽음 문제인데, 그 거센 풍랑, 죽음 문제도 이긴 상태니까. 우리는 죽음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순종하되 늘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늘
이기게 되고 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으로 돌아오세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렇게 돼 있죠. 예. 우리 마음 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있게 된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거기 뒤에 보면 성령 강림함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그 기쁨이 이렇게 흐르는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 세상 방법들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으로도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어.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말씀대로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참 평안, 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 노랫말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뜻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자기 속에 임함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찬송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